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200쪽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계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많고 세상은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게 전쟁이 심해지면 3차 전쟁으로 발발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많은 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정말 이렇게 되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세계가 망하기 때문에 세계가 완전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우리한테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나라 일은 아니니까 간과하지 말고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날,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모이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자를 주님 세우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저는 간 곳이 없게 하여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시는 거세가 된 사람, 쉽게 얘기해서 고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이제 사극을 보면은 내시가 말하는 것도 그냥 가랑가랑하고
그러니까 내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사극에서도 그 내시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자나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 지낼 때 흠이 있는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이런 직무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아예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도 없고 율법적으로도 버림받고 소외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또 반대되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이든 고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마리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나 뭐 짐승 이런 걸로 취급을 하고 사마리아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마리아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구원 사건, 여기도 내시는 하나님의 반일에 쓸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내시도 구원을 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이 설명을 했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또 거기서 고난받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산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매이는 자가 아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머지않아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나라 유대와 온 나라를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먼저 소외받은 이방 땅과 같은 사마리아를 그리고 이제 내시를 구원하심으로써 이사야서 56장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이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내시의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선포될 것임을 예고하는 그 나팔소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털을 잡아가니까 나를 또 딴 데로 보내시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는 불평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했던 것을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나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종종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거는 나는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할 수가 있어?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내 이성적 판단에 맞춰갖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요나 보고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지금 너무너무 악한 상황에 됐어요. 폐역한 상황에. 그러니까 요나 보고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 가길 싫어했어요. 왜냐면 니느웨는 이 사람들이 이 요나랑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저런 나라는 망해도 돼.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가슴속에 뭐가 있냐면 우월감이 있는 게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그 거룩한 민족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 그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들, 그래 그렇게 하는 거 망하면 어때? 이런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그래도 가라 그랬으니까 그 부둣가를 간 거예요. 배 타는 데를. 그랬더니 때마침 니느웨를 가는 배가 먼저 왔으면 그걸 탔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탔지 뭐예요. 먼저 왔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 그걸 탔어요. 그랬는데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그랬을 때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배가 사람들을 이제 내리게 하고 그랬을 때 요나가 자기가 불순종한 걸 깨닫고 자기가 물속으로 가죠.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밤낮을 고생하다가 다시 물고기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맞추다 보면요. 이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불순종할 때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르밧 가부의 얘기가 나와요. 가뭄이 흉년이 들어서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밀가루 한 움큼이 남은 거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 아들하고 오늘 저녁 해먹고 우리는 이제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와서 얄밉게도 네가 아들하고 먹으려고 했던 거 나를 먹게끔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성적으로 그거 받아들여져요. 이런 흉년에서 지금 남은 거 그거 한 줌인데 이거 갖고 나와 내 아들이 한 끼를 때우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때우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텐데 저 선지자가 와서 이거를 달래? 안 돼요. 내 아들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거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선지자를 먹을 것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나와 내 아들은 뒤로 하고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릇을 다 꺼내놔라. 그릇을 다 꺼내놓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도 계속 나오게끔 그릇이 끝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또 밀가루도 준비된 만큼만 주셔갖고 이 가뭄을 이 흉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와 인간적인 생각에는 나와 내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선지자라고 그래도 저분을 먹일 순 없다. 그러면 내 아들이 배고플 텐데 그런 생각은 뒤로 하고 주님의 음성은 무조건 나한테 손해가 올지라도 순종했을 때 이 흉년을 무사히 넘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빌립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다가 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였어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나라를 대표하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귀국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내시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고 막강한 막강한 존재라는 걸 얘기를 했죠. 이 정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고 정권을 쥐고 있다시피 한 그런 내시기 때문에 높은 관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행렬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지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 이스라엘이 흩어진 민족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흩어진 민족이 유대인으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에디오피아에서 출세한 사람인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성경을 읽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또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러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너는 광야로 가라.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겠어요? 이 내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냇물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물지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줄기에 그 시냇물의 근원인 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알려고 하는 자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32절과 34절 말씀에 의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글을 읽고 있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서 5장 5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 고난받는 이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순교당했다는 전승에 따라 이사야가 바로 이 고난받은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고난받는 자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진짜 이사야가 고난을 받는 걸 얘기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이 고난받는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53장 이외에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이 쫙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실 거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출생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신분, 성품, 하시는 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승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까지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분이 십자가 복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과 그의 삶이 예언되어 있고 일치됐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일치가 돼요. 어떤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오지만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 나오는지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된다면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약에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 예언을 했고 신약에 오신 거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만히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긴 힘들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성경 구약과 신약이 매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교훈은 빌립을 광야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시를 전도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물을 예비하여 세례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이나 내시 모두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만일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회심하게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내시는 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에디오피아 내시를 알고 올 걸 알고 빌립을 그쪽으로 보내주셨던 것. 참 놀란 일 아니겠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구원의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 거절하면 내일 또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지면 오늘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언제 그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의 문이 닫혔어요. 선교사들을 막 가둬들이고 거기는 모택동이나 공산주의보다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도 중국 선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때를 기다리는데 거기 다 준비를 해놨지요. 교회 하다가 이제 정보를 누가 준대요. 정보를 주면은 잠깐 나갔다 피했다가 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나왔다 도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아예 문이 닫혔어요. 중국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한 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복음의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선 내 자신부터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또 교회 안 가면은 교회에서 전화 오겠지? 아, 나 이거 귀찮아 죽겠네? 이러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오늘 주님의 날이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주님 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에 참여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린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던지 안 듣던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구원 못하겠어요? 역사하시면 그 사람 어떤 수르락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지나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종교에서는 조상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땡그랑 동전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이 구원이 받는다.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운 것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시기 원해요. 그렇지만 나에게 세운 하나님이 계획이 내가 피해요. 그럼 쳐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급은 없겠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안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전했을 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서도 씨를 뿌린다고 다 그게 열매가 난다는 것보다도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뿌린 자리가 새가 와서 쪼아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조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때에 전도다 빌립 집사처럼 이웃 선교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는 어디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이런 말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교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먼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누구 집사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있는 누구 목사입니다. 딱 전하라고 해서 내 신분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항상 전할 때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의 그 행했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생각대로 내 잣대로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와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